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시편 51편 16절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저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고 능력 주시길 원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레이는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과 어울려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령은 곤고했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레이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마음껏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한 그는 파티가 끝난 후 우연히 파티장 구석에 붙어있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께 속하지 않은 영혼은 이미 잃어버린 것이다. 이 글을 보는 순간 그는 강한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나의 영혼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에 빠져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고 저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 기도를 되풀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룻바닥에 머리를 조아려 애통하는 심령으로 간구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레이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그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를 다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진흙탕에 빠져있는 그를 건져내셨으며 훗날 그를 미국 성공회의 주교요 무디 성서학원으로까지 세우셔서 멋지고 아름답게 작품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진흙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후세에 길이 남을 이름을 남길 멋진 작품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상한 심령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눈에 보이는 외부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돈이 없고 몸이 연약해도 행복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만 건강하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당당하게 멋지게. 쌀통에 쌀떡이 반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이거 반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네. 곧 써야 되겠네. 돈이 없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직까지도 반이나 넘었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전자야 후자야? 후자. 어머머 세상에 찬미가 후자래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전자일 것 같아요. 염려 걱정 더더구나 어르신들 염려 걱정 근심이 많아서 전자입니다. 후자가 아니라. 근데요 전자로 사나 후자로 사나 똑같이 쌀 반떡이고 누가 더 갖다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풍요를 연기하며 살아야 돼. 옆 사람 바라면서 우리 풍요를 연기하며 삽시다. 단 3개월밖에 못 산다 할지라도 3개월이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3개월을 멋지게 살자. 그리고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처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항상 긍정적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건강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병들어봐요. 물질도 건강도 육체도 높은 학식도 미모도 아무리 부귀영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잖아요. 아무리 겉을 아름답게 멋지게 치장해도 마음에는 병이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몸탕 질투 비방 교만 음영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이
이 얘기를 수천 번도 더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걸 품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대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탄,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여기에 한두 개 안 걸리는 사람 있어요? 음란 안 해요. 음란 안 하는 거 좋아하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간음이고 음란이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음란죄 다 걸렸어. 꼭 뭐 남녀가 바람펴야만 음란이 아니야.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음란이야. 간음한 영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보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철저히 육신의 정욕 안 먹여주는 이 생의 자랑을 버리고, 그리고 철저히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그 죄의 속성을 다 버려버리고 여 안에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로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요 붕 떠 있는 거예요. 1분 1초 이거 몰라요. 시간 날짜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몰입돼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확 붙들려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전쟁터예요. 봐요. 지금도 죽어나 다 빠지잖아요. 이 엄청난 전쟁터에 총칼만 안 들었지 총칼 든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터에 우리가 지금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루에 3번 이렇게 진하게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고 이런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어떤 교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는 여러분에게 진짜 땡 잡는 기회라 이 21일은 그냥 나는 기도원에 40일 작정 기도한다 금식 기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서 미친듯이 매달려야 되는 거지 왔다리 갔다 하면 효과가 없어요. 물론 효과가 있죠. 그러나 100%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꾸준히 앉아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칠니 때가 이르면 그때 거둡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왜 나는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전 모르고 촉촉촉 젖어든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생각 인지, 기억, 감정, 의지 그리고 상상력의 복합체로 드러나는 지식과 의지의 단면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은 의식, 감정, 생각 따위의 정신적인 작용의 총체라고 할 수 있죠. 마음은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는 힘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고 또 마음이 심히 부패한 천국과 지옥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먹게 달렸어요. 잠언 4장 23절과 모든 지켜난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면 마음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이 활력이 있어서요 인생 전체가요 힘이 넘치게 됩니다. 에너지가 넘치게 돼요. 그러나 마음이 병들면 생명의 근원이 다 말라버리게 되죠. 그래서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하죠. 인생 전체를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 가죽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에레미야 4장 3절로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긴 시간 찬양하고 간증하고 율동하고 이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게 기경이 돼야 이순이가 와서 말씀 한마디 딱 던지면 그게 탁탁탁 들어가서 순간 싹이 나고 이상하게 열매가 맺혀지지. 그게 기경이 안 되면 이순이가 와서 막 설교하면서 계속 그때 기경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막 싹이 나려고 하는 찰나에 예배가 끝나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팍 찬양할 때 아랫배 힘주고 큰 소리로 몸부림쳐 찬양하며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묶는 결박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마음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마음이 정말 중요한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결정되고 인생이 결정됩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마음이 상하는 순간을 만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은 사소한 오해나 말다툼에서 또는 서로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심에서 서로 인정하지 않는 고집에서 슬픔과 고통의 현실 등에서 우리는 마음 상할 일을 수없이 만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고통을 만나도 마음의 건강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상처를 받아도 이걸 아주 압축기로 상처를 쫙쫙쫙 빨아들여 가지고 마음에 착착착 쌓아놔. 그래서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상처로 다 받아들여. 아주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막 끌어들입니다. 오늘 압축기, 상처 끌어들이는 압축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상처는 다 떠나갈지어다. 예, 강건해져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피부가 상처가 없으면 타올로 빡빡빡 밀어도요 오히려 맨질맨질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에 상처가 없으면 아무리 상처가 되는 말을 해도 쏙 웃으면서, 그렇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안 받는다 그랬지. 그래,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해 안 받아. 저 사람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는데, 내가 그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거잖아. 오히려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사는 거잖아. 원수 갚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렸다 그랬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그대로 용서하고 내 영혼은 전혀 해를 받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표정으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방으로 이렇게 쌈을 당해 쌓이지 않으며, 할렐루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거꾸로 들음을 당해도 망하지 않으며, 아낌을 할까 답답해도 절망하지 않나니.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처가 밀려와도 그게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근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 칭찬을 하는데 그걸 상처로 받아들인다? 참 신기하다. 이 칭찬인지 상처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칭찬 99%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0.1% 야단을 친다 할지라도 99.99% 칭찬하고 0.001% 야단을 쳐도 그 0.001%가 그 사람한테는 99.99%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계속 상처를 아예 그냥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상처는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용서하기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용서하고 사랑했어.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 없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나도 해를 받지 않는 내면이 강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맺힌 응어리는 인생의 족쇄가 돼서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기 때문에 응어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풀어내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죄책감, 수치감, 좌절감, 열등감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눈덩이처럼 풀어나서 인생 자체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을 치료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칼로 벤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말로 벤 상처는 평생 간다라는 말처럼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오면 육신의 병을 고치려고 신경 쓰지 않아요. 마음의 병을 먼저 고치려고 신경 써요.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깨어나봐, 내 마음이 즐거워봐. 여기서 웃다 보면 엔돌핀, 기쁘게 웃다 보면 베타 엔돌핀, 그것은 암세포를 잡아먹고 그 모든 질병을 잡아먹어버리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막 힘을, 활력을 심어주기 때문에 저는 그 약을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감동 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행복한 교환을 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행복한 교환을 합시다. 사람의 힘이나 의지로는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마음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신유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면 예수님의 의와 생명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교환이에요. 우리가 진짜 가진 죄와 사망이 바로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는 의와 생명을 갖게 되는 거지. 뭘 가져? 이것이 행복한 교환이라고요. 행복한 교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행복한 교환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러한 하나님의 치료를 뭐라고 한다고? 행복한 교환이라는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요, 주님의 치료가 우리의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 우리 함께 찬양해서 행복한 교환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것만 해도 은혜가 되네. 주님이
결박 당하실 때에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력 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여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여 흔들림이여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생명도 내 생명이네 그러기에 그의 능력도 내 능력이네 그러기에 그의 사랑도 내 사랑이네 그러기에 그의 치료도 내 치료이네 그러기에 그의 권세도 내 권세이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 주님이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능력 없게 살아가요? 왜? 못 죽어서 그래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칭찬해 주는데 그거를 상처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잘못된 길로 갈 때 채찍하는 거예요.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할 때 고통스럽다고 도망가는 것은 그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주십니다. 예, 우리가 가진 무능력과 무지는 주님께 오시게 되게 하고 주님의 능력과 그런 지식이 우리 것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의 모든 병을 깨끗이 치료받고 새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생수를 맞아야 되겠죠. 수산남 목사님 그러다가 첫날부터 막 생수가 막 쏟아지더래 여기서. 예, 이번 계속 집회 기간에 막 생수가 쏟아지는 걸 많이 보는데 진짜 신기해. 요즘 유독히 저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많아. 제시가 또 간증문을 썼는데 또 저를 통해 예수님이 제 얼굴이 예수님 얼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하다 보면 저를 갖다 예수님이라고 불러.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갖고 뭐 정말 이래. 예, 요즘 유독히 심하게 너도 나도 할 것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 했기 때문에 그 신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내 몸이 예수가 됐을 때 하나님 이러다 난 이단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애들아 나를 믿는 사람 속에 내가 다 거한단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저기다 팽개치고 지들이 주인 노릇하고 사단에게 짝 하고 있으니까 내가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너는 생똥을 싸면서까지 나에게 전적으로 맡기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네 몸 밖으로 나와서 일을 한 거야.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하나님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보냈던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나는 막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새 영을 준다는데 아멘도 안 하고 죄를 사해 준다는데 아멘도 하고 내 영을 준다는데 아멘도 안 하고
영혼이 점점 이래가지고 뭐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몰라. 제 설교는요, 한 타임만 들어도 내적 지위가 저절로 돼요. 한 타임만 들어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이 맞다 생각하면 성경 구절 던질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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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로 먹어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 맑은 물이 막 쏟아진다는 것을 환상이 열린 사람들 이 사람 보고 있잖아. 여기 막 성령의 기름이 쏟아지는 것도 보고 있잖아. 우리 김인호 목사님 봤잖아. 야, 김인호 목사님 본 거 그 환상 대박이야. 이야, 양쪽에서 막 폭포처럼 막 기름이 막 이쪽으로 막 쏟아지는데 한가운데 큰 그릇이 있대야 되잖아. 이 그릇 내가 설교할 때 여기서 설교할 때 근데 이 그릇에 꽉 차니까 기름이 또 다시 막 흘러나가더래잖아. 그러니까 수산나 목사님도 여기서 생수가 막 넘쳐 흐르더라는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이 생수가 막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지. 문득병 환자라 그것도 못 보고 멍청하게 피곤하다 지치다 예, 그러고 있지. 오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해야 돼.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 뚫고 나가야 돼. 마음에 해당하는 내부는 인간의 감정의 자리로 제시되고요,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자리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즉 마음이란 지정의를 포괄하는 장소이자 인격과 인성이라는 인간 내면을 총칭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코일리아라고도 하죠.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코일리아 마음속 깊은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이 배를 코일리아라고도 불러요. 마음속, 사람의 깊은 마음속을 얘기하기도 해요. 미국의 달러스 신학교 교수였던 디어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마이라는 이름의 여성의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마이라는 1940년대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아주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춘기 때 부모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했지만 곧바로 이혼했고 위자료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노인을 돌보는 일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고 있다가 노인의 집에 있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 아들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임신이 돼버렸어요. 성폭행을 당하고 엄청난 상처를 받은 이 마리아는 하나님은 나를 진짜 미워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까지 하게 된 이 마리아는요, 극심한 충격과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낙태를 하고 싶었지만 당시 마이라가 살고 있었던 텍사스주에는 낙태 수술 금지가 있었어요. 마이라는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이 없이도 아이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렇지, 내가 자살하면 한순간에 모든 고통은 끝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마이라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주님, 저는 임신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자살하려고 그래요. 바로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아이를 그대로 두어라. 그 아이는 세상에 기쁨을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녀의 마음의 낙태와 자살 충동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우울증 걸린 우리 자매들, 형제들,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녀에게는 하늘나라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녀는 절망과 한숨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라는 1943년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너무나 소심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했습니다. 그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하고도 소심한 성격 탓에 변변히 말도 제대로 못해서 항상 기죽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은 교회에서 열린 부흥회 때 설교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시기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모르는 동료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졌어. 그래서 그는 갑자기 일어나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더러운 음담패설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개, 돼지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의 부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의 첫 설교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설교를 듣고 있던 200명의 직원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했습니다. 우리 제식이가 게임 중독하며 내가 이렇게 그냥 살다 가야 되나 보다, 내가 이렇게 악한 영에게 속아서 살다가 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포기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제시기에 나타나서 이렇게 멋진 선물을 주시면서 제시기를 세계적인 종으로 만들겠다고 이순희 목사 입술을 통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제시기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여기만 붙어 있으면 뭐가 작품이 돼도 작품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안 붙어 있으면 또 우울증 걸리고 게임 중독 걸려서 또 이러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여기 붙어 있으면 작품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활보하며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야, 제식이 멋있어. 오늘 가는데 제식이가 강사예요 요즘에. 그래서 제식아 너 강사인데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아침 새벽에 그랬더니 제식이가 따라왔는데요. 오늘 조정수사가 밥 사기로 했잖아. 조정수사가 신나게 식기도를 받고, 그리고 나오다 보니까 계산을 하고 보니까 이미 누가 계산했어. 조정이 엄마 누가 계산했어요? 여기 계산할 수 없어. 아니야. 아니 계산했대요. 누가 했어? 저 작은 남자분이요. 어머머 세상에 제식이 멋있어. 근데 목사님 제가 식사 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비싼 거 사면 돈이 모자랄까 봐 어저께 용돈을 받았는데, 예 그리고 걱정했는데 콩나물집으로 가더니 오예 그랬대나. 이야 저 아들이 참 멋지단 말이지. 그래서 제식이는 미국 가서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예, 미국에서 오신 분들을 마음을 즐겁게 하고 밥도 사주고 거기다가 영성훈련도 제대로 시켜주고 있잖아. 도저히 못 죽는 사람들 죽어야 산다. 잘난 척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갑작스런 그의 설교를 듣고 200명 직원들에게 뭐가 임했다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로부터 몇 주일 동안 직장에 거대한 신앙 부흥이 일어났어. 그렇게 소심하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담대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말 못해요. 나는 못 배웠어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제식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간증문을 쓰는데요, 한 개 쓰는데 2시간 걸린대요. 근데 진짜 간증문을 써는데요, 진짜 환타스틱해요. 진짜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설가 같아요. 아주 세미하게 요점만 정리하려고 해도 요점만 정리가 안 돼요. 너무 세미하게 리얼하게 써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 제식이가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꼭 나하고 짠 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내가 하는 사역을 그대로 읽어내요. 오늘은 간증이 왔는데 내가 읽어보니까 저를 통해 은혜 받던데 그냥 옆에서 귀여운 짓을 있는 대로 하면서 부비부비하고, 그리고 누가 있더래요. 애기가 이렇게 보니까 조주영이더래요. 그래서 점점점 커지더래요. 좀이니까 저쪽에서도 김미리가 오더래요. 그런데 누가 또 막 부비부비 매일 붙어가지고 막 애기짓 하면서 원장님 옆에 따라붙으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김미리 목사더래요. 어느 순간에 막 그들이 막 쑥쑥쑥쑥 크더래요. 아 그러면서 조주영과 김미리 얘기가 이번 간증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신기하죠? 그 내가 희한하네. 내가 칭찬하는 두 사람을 또 그렇게 보고, 내가 꼴통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또 호랑이와 제규어로 보고, 야 이게 도대체 누가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내가 쟤하고 짰다고 할 것 같잖아. 그잖아요. 그 내가 이상하네. 쟤 나하고 짰냐? 어떻게 쟤 꾸미는 거 아니냐? 내가 그래서 야 얘가 꾸미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너무 똑같아. 예, 근데 이게 꾸밀 수가 있는 얘기냐 이게? 이게 뭐 꾸미죠? 너무 리얼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 하나님은요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의 감동이 다 이 사람 감동 저 사람 감동 다 똑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분쟁이 없어요. 그냥 가자 아멘 팍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리더자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 저것들 짜고 치는 고스톱 한다 저것들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오늘 그 간증은 심하게. 그래가지고 이건 또 뭐냐? 아니 얘가 진짜 희한하게 환상도 간증도 참 희한하게 본다. 예, 그러는데 예, 참 제시기가 요즘 설교거리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들도 제발 문제거리만 제공하지 말고 설교거리를 제공해줘봐. 근데요 문제거리를 제공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설교거리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설교거리로 쓰임받는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제 꼴통이거든 저렇게 하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 저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쁘게 쓰임받든 좋게 쓰임받든 여기서 이름이 거론되는 건 내 인생의 유익이 되는 거야. 꼴통처럼 살다가다가 내 간증을 듣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바꾸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내가 선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잖아. 내가 나쁜 짓을 했지만. 여러분 직장에 거대한 신앙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는 유명한 부흥사 제임스 로빈슨입니다. 제임스 로빈슨은 마이라가 술주정뱅이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낳았던 불운의 아들이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던 아들이죠. 누가 이 아들이 세상에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엄마는 자살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아이를 그냥 놔둬라. 세상에 기쁨이 될 아들이다.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상한 마음을 고치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연약함을 강함으로, 수치를 자랑으로, 실패를 승리로 역전시키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크 듀퐁은 상한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심령이 된다는 말과 깨어진 마음이 된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크 듀퐁이 한 말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자신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다. 상한 심령이 된다는 것은 어떤 감정의 상태에 도달하여 이로 인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속사람이 하나님을 더 소유하기 위해 갈급해 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그분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증가한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울부짖는 심령을 가진 사람을 참으로 기뻐하신다. 상한 심령과 관련하여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사야가 쓴 이 글을 인용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물론 죄에서 돌이키도록 작용하는 양심의 가책은요, 선한 죄책감이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게 하고 어떤 소망도 품지 못하도록 절망하도록 유도하는 죄책감은 이거는 사탄이 주는 것이요,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나에게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예, 상처로 남은 죄책감은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거부하도록 만듭니다. 또 죄책감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만들어내거나 죄로 인한 자기 방어, 굳은 마음, 공격적인 마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까지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속지 마. 시험 받는 것은 다 내 욕심에 이끌려 미혹 때문이야. 내가 마음만 지키면 시험 받을 일 없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율법사들 유대인들은요, 목이 곧아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선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이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깨닫고 어찌할꼬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로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7절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를 받죠. 특히 우리는 유년기 때 타인에 의해 상처를 받기가 참 쉬운데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상처의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지식이나 어느 정도의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는 상처를 받을 때 상처의 내용이나 정도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을 당했는지 가늠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처는 무의식의 영역에 잠재되기 쉽죠. 이렇게 무의식에 가라앉아 박힌 상처는 괴물이 되어서 그 사람의 평생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속에 괴물이 막 나오죠.
괴물 막 소리를 막 내고 꿈틀거리면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성적인 충격을 받거나 성폭행을 당하게 되면 영문도 모르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 무의식이 극도의 트라우마를 떠안게 되어서 성에 대한 거부감 또는 집착을 만들어내거나 또 다른 형태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릴 때 생긴 상처는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유령처럼 그 사람의 일부가 되어 어디든 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때의 생생한 감정에 휩싸이는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로슈푸코는 마음에 생긴 장애와 흠집은 육체의 상처와도 같다. 상처를 치료하려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만 흉터는 영원히 남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마음의 상처, 무의식을 묻고 있는 상처를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아주 깨끗할 때 타인에 의해서, 그 타인도 누구야? 부모에 의해서 대부분의 많이 상처를 받죠. 부모들은 자식을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로 막 자식을 막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은 이걸 좋아하는데 부모는 이걸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식에게는 스트레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심의 세계로 가서 그 아이의 키에 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해줘야 되고 그 아이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엄마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게 됩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심으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앙심을 품게 되면서 상처로, 그래서 나중에는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이 그 인생을 망쳐서 집에서 아빠가 바람피고 아빠가 폭력을 쓰면 나는 남자 공포증이 생겨서 나는 남자 만나지 않으리라, 결혼하지 않으리라. 만약 그 사람이 치료받아서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신랑에게서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그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에 며느리를 얻든 사위를 얻든 여기 와서 훈련을 충분히 시켜서 쓴뿌리를 팍 제거하거든요. 여러분 제대로 된 손주를 만들 수 있어. 재료가 좋아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아기 하나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 부흥시키는, 배가 부흥시키는 방법 하나 딱 있네. 모두가 딱 아기 하나씩만 낳으면 돼. 아기 못 낳는 사람은 전도해오고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서 훈련받은 처녀총각이 아기를 15명씩 낳아야 될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좋아질 것 같아요. 봐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았더니 우리 아기가 그렇게 예쁘게 착하게 잘 자라서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서 있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이뻐 죽겠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여러분 다윗도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 나도 나 몰라. 여러분 알아? 모르죠? 분마다 초마다 틀려. 여러분의 생각이 금방 생명 걸고 훈련 받을 것 같다가 한번 야단 맞으면 에따 뭐 훈련 받긴 안 받아 씨 이런다. 그런 사람이 있다. 가끔 막 생명 걸고 훈련 받기. 아니 이게 보통 전쟁터야? 이 전쟁터에서 맨날 칭찬만 받고 사랑만 받고 똥만 닦아 달래?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따라오는 사람 막 끌고 팍 가는 거야. 우리 김성식 목사님 저 피곤할 텐데 와서 봐. 앉아가지고 저 예배 드리는 태도 봐. 보통 성도보다 더 예쁘게 예배 드리잖아. 인상은 또 왜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인물은 이뻐? 왜 또 찬양은 잘해? 아유 또 애교는 또 이렇게 있어. 아유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야. 이렇게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 또는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말하면 어떤 경우든지 상관없이 사탄이 죄를 틈타서 마음의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 죄를 타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침투해서 상처에 골을 내어서 상처를 키워내고 점점 상처가 깊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악한 영들은 상처 뒤에서 교묘하게 활동하면서 인간의 영혼을 침체 가운데로 빠뜨리고 사망으로 몰고 가는 그런 전략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치료받지 못하면 진리 가운데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처를 치료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모든 자아와 상처, 옛 모습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왜 그렇게 혈기가 날까? 주님이 원래 혈기 내시는 분인가? 왜 이렇게 조급할까? 주님이 원래 조급하신 분인가? 왜 자꾸 앞설까? 주님이 원래 앞서시는 분인가 하나님보다?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 지금 누구 조종을 받고 있는 거야? 눌러봐. 도대체 너는 누구 조종받고 사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고 예수 맺히면 가볍고 멍에는 가볍잖아. 그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분노가 나온다는 자체가 신기한 거야. 여러분은 분노가 안 나온다는 자체가 신기하다 그러지? 저는 안 나와요. 저에게 나오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 외에는 없어요. 저는요 모든 관심의 초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영혼내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게 내 인생의 다예요. 신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는 나를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사실 상처는 자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아가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건 내가. 자기 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어디 있어?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나의 원수야. 자아의 육체적 욕구가 좌절될 때 자아가 자신의 뜻대로 만족을 얻지 못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스로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자신만큼은 남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 혹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마음, 그런 방어적인 심리가 사실은 상처를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의 80%는 자기 중심적인 속성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기심이 상처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상처를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 노릇을 하는 것은 뭡니까? 상처를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은 바로 고집과 편견과 욕심, 자기 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훈련을 많이 받아도 이 고집을 꺾지 못하면 꽈당.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도 고집을 꺾지 못하면 꽈당. 내가 죽을 때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상처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로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가리라. 이렇게 상처를 받는다는 건 독을 먹었다는 거거든.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무슨 독을 마셔도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내 몸이 예수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생하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시간에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결국 상처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잘 먹으면 내 마음의 상처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아가 완전히 죽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은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바라는 것이 없어요.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은 내가 살았다는 것이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처를 초월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생명을 주시되 더욱더 풍성히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존 라일은 그리스도의 초청 마음 중에서 상한 심령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한 심령은 성령에 의해 만들어진 의로운 마음이다. 상한 심령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로운 마음?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로운 마음이다. 의로운 마음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다. 교만이나 자기 기만, 자기 의 같은 것을 버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에 스스로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이제는 스스로 죄 많고 가치 없고 부패한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상한 마음을, 상한 심령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 가지고 더 이상 전처럼 완고하거나 무감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려 죄 짓는 것을 두렵게 여기며 온유하고 지각 있게 그리고 죄악에 잠기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려는 마음이 바로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 속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음을 자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상처받지 않았는데, 아니 우리는 원죄, 태어날 때부터 상처로 똘똘똘 뭉쳐서 태어난 연약한 인간들이야. 내가 잘못해서 상처를 받든 타인이 와서 상처를 주든 아니면 원죄로 인해 오든 조상죄로 인해 오든 우리는 누구나 다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모두가 과거를 배설물로 여기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들을 향해 달려가야 돼. 여러분, 모든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1편은 다윗이 큰 죄를 범하고 나단에게 책망을 받은 후에 고백한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다윗도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제사를 매일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다윗의 심령은 어느새 굳은 심령이 되어버렸어요. 형통하고 편안한 날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윗의 예배는 식상해졌고 다윗의 마음은 굳어져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다윗은 이제 상한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게 되었어요. 굳은 심령으로 제사할 때 다윗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상한 마음의 제사 속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다윗은 본문을 통해 상한 심령의 제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굳은 심령을 멀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굳은 심령은 무감각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며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꾸짖고 질책할 때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한 심령으로 눈물을 흘려야 함에도 우리의 눈에 눈물이 다 말라버린 상태, 이것을 마음이 강팍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애통할 수 있는 심령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한 마음,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매일 날씨가 좋잖아. 이렇게 햇빛이 쪼이잖아. 그러면요, 가뭄이 와서 땅들이 짝짝짝 갈라지고 아무 곡식도 자라지 못해요. 때로는 비도 와야 돼요. 그죠? 바람도 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쓴맛, 단맛, 매운맛, 신맛, 여러 가지 잡다한 맛을 봐야 그 맛을 버무려 하나님의 깊은 맛을 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굳은 심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거부하는 고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에 완악함이 일어날 때 인간의 영적 이해력은 무뎌지게 되죠. 그래서 죄로 인해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무지로 인해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마르다처럼 열심히 주방 가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그리고 그 외의 일은 미리 해놓고 예배 끝나고 딱 가서 하고, 이래서 될 수 있으면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잠언 10장 2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고육하나 미련한 사람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 죽는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8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나는 오늘 시간에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지 말고 지식으로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진 인간은 정욕에 자신을 내맡기게 되고 모든 종류의 더러운 것을 욕심내며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 모양으로 우상 모양으로 바꾸는지 몰라. 이 엄청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다시 말해 영적 무지는 육체의 욕심으로 이어지고 육체의 욕심은 생활의 무절제로 연결됩니다. 모든 지각을 잃어버림으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굳은 심령은 이와 같이 진리를 거부하는 죄성이 만들어낸 영적 무지로 인한 육체적 죄악입니다. 오늘 굳은 심령을 다 부드러운 심령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육체적 죄악이 마음을 뒤덮도록 방치함으로써 결국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역사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굳은 심령의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교만합니다. 굳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만이 옳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말하죠.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자신이 있는 우물 속과 우물 속에서 바라다 보이는 그 동그란 작은 세계가 답니다. 더 넓은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죠. 이들은 실은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틀로 제한시켜 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제발 그 틀 좀 깨세요.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틀이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도 틀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틀을 정해놓고 이 공간 안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봤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도대체 목사님은 계획도 없는 것 같고 갑자기 이리 간다겠다, 갑자기 저리 간다겠다, 저 뭐 하는 거지? 우리는 항상 대기죠. 종이잖아, 종. 아니, 종이 지 맘대로 움직여? 갑자기 성령께서 주인 대신 하나님이 오늘은 대구로 가자. 네, 대구로 갈게요. 아니야, 강원도 가야 될 것 같다. 예, 알았습니다. 아니다, 저 인천 서창동으로 가야 되겠다. 몇 바퀴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간증자가 되고 싶다, 능력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대기죠. 그래서 시킬 때 바로 딱 할 수 있으면 앞으로 계속 시키지만, 시킬 때 나 준비가 안 돼서요, 준비하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시켰는데 전혀 은혜가 안 되게 혼자 자기 신세 한탄만 내려가면 그 다음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정말 사람들과 교통이 돼야 돼. 아멘. 사람들과 소통이 돼야 돼. 소통이 안 되는 내 기분에 취해서 막 떠들다 가는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틀을 깨. 아멘. 네 생각을 없애. 아멘.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과 틀에 맞는 박지화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둘째, 죄에 대한 무감각이죠. 처음 죄를 저지를 때는 두렵기도 하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고, 다음에는 죄가 죄를 짓고, 다음에는 죄가 나를 삼켜버립니다. 결국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는 거죠. 양심이 무디어져서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몰라요. 잘못해놓은 것도 잘못된 줄 몰라요. 셋째,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마음이 너무 굳어서 마음의 문을 열 용기도 없고 마음의 문이 어디 있는지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이렇게 무뎌져 있어요. 무감각해졌어.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진실하게 대화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굳은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머리 아픈 사람 고침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냐? 비유로 가르치는데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느니라. 어떻게 하였습니까? 결실을 시작. 30배, 60배, 100배. 최하가 그러니까 최하 30배. 또 이랬을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 못 깨닫는 것도요 다 하나님의 저주네. 하나님 막아버렸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지. 뭐가 나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는지 빨리빨리 깨달아야지. 참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쫙 올라갑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굳은 심령으로 드리는 번제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6절 오늘 본문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주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각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 상한 심령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축복하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상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상한 심령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시냇물에서 자갈을 지워버리면 시내는 더 이상 노래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유유히 흐르는 강을 보면 에너지는 느낄 수 있으나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시냇물이 자갈 위를 흐를 때 자연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듯한 소리를 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기쁘기만 한다면 노래할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시냇물이 자갈 위를 흐를 때 물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의 흐름 속에 슬픔과 눈물이 공존하기 때문에 더 다양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소프라노와 엘토 그리고 테너와 베이스가 함께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합창이 되듯이 우리의 삶도 기쁨과 슬픔이 공존할 때 더 멋진 노래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슬픔도 유익이 되는 슬픔이 있고 해가 되는 슬픔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슬픔이 있는 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슬픔도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상한 심령으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겠죠. 상한 심령을 인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웅기 형제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원장님 나 죽고 싶어요, 원장님 나 진짜 살기 싫어요, 힘들어요, 막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길게 되게 문자를 넣기 때문에 그 상한 심령 때문에 웅기야 그럼 미국 가자, 비행기 해줄게, 비행기값 해줄게, 그래가지고 미국 데려가서 함께 사역하고 왔잖아요. 예,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도 토로해야 되고 주의 종에게만 토로해도 주의 종도 그 심령을 읽어서 위로해 주잖아요. 예,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을 할라네 너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마음에 상처받아 더 이상 소생할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뭐라고?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우리 제시기를 어떻게 쓸까 막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예배를 얼마나 깊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지금도 아주 울면서 깊은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미가 등짝을 때려주네. 울으니까 위로한다고. 하나님 만나서 그런 거야. 찬미야 건드리지 마. 예, 오늘 본문을 쓴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다윗 목동 출신 하나님 다윗을 선택했는데 왜 선택했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데 생명을 걸고 치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야 이렇게 목숨 걸고 양떼를 치는 거 보니까 내 양을 맡겨도 전혀 손색이 없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세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거기서 나의 적극적으로 생명 걸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뽑아다가 나를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쓰는데요. 제시기가 막 적극적이에요. 달란트가 많아요. 막 적극적입니다. 막 찬양 한번 가르쳐 보면 난리. 특별 레슨을 해서 작품을 만들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 출신일 때 하나님께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오랜 시간 훈련을 받은 후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죠. 다윗은 14~15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다윗의 범죄는 사무엘하 11장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것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암몬과의 전쟁. 이 전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하들의 청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옛날에는 다윗이 앞장서 전쟁을 치러 갔는데 다윗이 그때는 머물러서요 자빠져 잡니다. 전쟁 중인데 하루 종일 자빠져요. 왜? 요압 장군이 얼마든지 잘해서 승리로 계속 이끌어가니까 승승장구하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자빠져 자다가 저녁 때쯤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거닙니다. 아 그런데 웬일이야? 밧세바가 음란기가 있나? 왜 우리 집이 왕이 사는데 우리 신랑도 지금 전쟁터에 갔는데 까짓것 한번 꼬셔볼까 그런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커튼도 안 내고 그냥 홀딱 벗고 목욕을 하면서 온 나체를 드러내버렸어. 옥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몸매가 죽이거든. 야, 쟤 누구냐? 쟤 우리 아내인데요. 데려와. 한번 동침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임신을 해버렸네. 큰일 났네. 그때는 뭐 유전자 검사가 없었나 봐. 그래서 전보를 보내서 지금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끌어와서 신나게 술을 먹여서 집으로 가서 아내하고 자라고 합니다. 왜? 우리아의 아기처럼 이 모든 사실을 숨겨버리려고. 그러나 우리아는 세상에 어떻게 우리 동료와 우리 요압 장군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아내하고 끼고 잡니까? 나는 못합니다. 술을 진탕 먹여도 술김에라도 가게 하려고 애썼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다윗이 이제는 조급한 나머지 편지를 씁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적진에 놓고 죽여라. 간접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그 극렬한 전쟁터에 앞장 세워놓고 죽였는데 이것은 용맹한 군사가 전쟁을 치러다 죽은 거로 지금 이게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일부러 다윗이 간접 살인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또 다윗도 이렇게 나태해지고 교만해지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요압이 말렸건만 인구조사를 하고 그래서 순식간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 근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만드셨네. 왠 줄 알아요? 회개.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길 원합니다. 이렇게 범죄한 다윗은 하나님과의 무서운 단절 속에서 살게 됐어요. 겉으로 보면 쫙 포장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죄책감에 매일 수밖에 없죠. 죄로 말미암아 더욱 굳어진 다윗의 심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징계하시려고 나단 선지자, 갓 선자를 보내죠. 나단 선자는 먼저 비유로 말했습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워 자고 해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왔는데 그 부자는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노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서슴지 않고 다윗에게 정색을 하며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리고 무섭도록 하나님의 징계를 전달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단 선지자처럼 갓 선지자처럼 쓰임 받아야 돼요. 사무엘하 12장 7절로 12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듯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섭잖아요. 벌이.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통회함으로 회개했을 때 다윗의 교만하고 굳은 심령은 깨져서 상한 심령이 되었죠. 여러분 결국은 압살롬이 백주에서 다윗의 후군들과 동침하죠. 시편 51편 1절로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32편 3절로 5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것도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한 얘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상한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칼을 대듯이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 다윗에게 말씀의 칼을 들이내미셨습니다. 오늘 이 순위를 통해 말씀의 칼을 여러분에게 댈 때 여러분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상한 심령이 돼야 돼요. 마음가짐이 찢어져야 돼요. 그럴 때 자복하고 회개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렇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양쪽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찾아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에서 벌거벗겨 놓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면전에서 벌거 벗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말씀 안에 말씀이 빛이 들어가면 죄가 살아나고 낱낱이 나의 그 어둠의 영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 막 드러나서 수술 받는 사람, 수지 맞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마음가짐을 확 찢었고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에 빛이 들어가니까 수술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계속적으로. 예, 마음을 엽시다. 그래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후에 마침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욥기 5장 17절 18절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징계 받는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히브리서 12장 7절 11절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할렐루야.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싸매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마음가짐을 찢어야 돼요. 상한 마음 그대로 와야 돼요. 굳은 마음 제거해야 돼요. 그저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나는 상처가 없는 척하고 가식의 옷을 입고 오면 하나님이 치료할 수가 없어요. 가식의 옷을 벗고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야. 의인함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 딱 드러낼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멋지고 아름답게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상한 심령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잠언 3장 12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하느니라. 할렐루야.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상한 마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말씀의 검이 지금 막 수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활력, 즉 에너지가 넘치죠. 말씀의 검이 가진 활력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 나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육을 팍 감찰하시고 어떻게 되냐, 무의식 세계에 가서 막 휘저어서 편안했던 여러분의 몸에 막 불안을 조성해 줍니다. 일단은 그 어둠의 영들이 나갈 때는 일시적으로 불안하죠. 전쟁이죠, 전쟁. 말씀의 검으로 막 휘저버리니까. 그러나 이 전쟁의 시간을 잘 보내고 나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펑펑펑펑펑펑 은혜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물도 99도에서는 안 끓어, 1도만 더 하면 100도에서 끓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상처도 99까지에서는 회끄닥 가지 않아. 100 가면 화끄닥 넘쳐버려. 그래서 미치는 거야. 그 이전에 여기 와서 은혜 받으면 상처가 촥촥촥 99에서 98, 97 하다가 60, 50, 40, 5, 3, 2, 1 하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아름다운 영혼으로 바뀌는 거야. 우리의 능력도 마찬가지야. 은혜를 받다 보면 기름 부음이 여기서 90, 99, 99.9 하다가 여기까지는 몰라. 기름 부음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 수준은 알지. 영적인 안내자는 투시가 열린 안내자는 여러분의 영이 어느 정도 컸는지 보여.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그러나 100이 넘어서 겉으로 넘쳐버리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되지.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능력의 종, 기적의 종이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오늘 여러분을 수술하기를 원합니다. 관절과 골수는 인간 육신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그런 내부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검을 만나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와서 투명하게 다 드러납니다. 죄인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상한 심령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어 고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에 들어와 요동하며 에너지를 발산하고 깊숙한 어두운 곳을 찾아 밝혀줍니다. 오늘 말씀이 막 여러분 영혼의 깊숙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서 그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다 끌어 모아서 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어머니와 딸이 불화하게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불화지, 참된 화평을 주기 위한 일시적인 수술 기간, 대청소하는 기간이라고. 내 영혼의 대청소. 옆 사람 말해서 공사 중 통행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속히 공사를 끝나고 거룩한 시온의 대로를 만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의 검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요, 양심을 찌르고 치부를 건드리고 막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너무 아프게 찔려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악한 영의 공격에 의해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성령께서는 이 사로잡혀 있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파멸하시고 소멸하는 불로 태워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죄의 영역을 추적해서 찌르십니다. 영국의 시인이요 소설가인 오스가 와일드는요,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 시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 깊이 애통함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아멘. 상한 마음은 히브리어로 샤바르라고 합니다. 샤바르. 이 말의 뜻은 마음이 깨졌다,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다, 이것 뜻인데요, 영어로는 브로큰 하트. 여러분,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것을 뜻하는데 마치 쇳덩어리로 바위를 내리쳤을 때 바위가 부서지듯이 마음이 부서지고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한 심령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작가로 유명한 존 버너는 자신의 책 가운데 최고의 저작을 바로 시편 51편 17절 한 구절로 풀어 쓴 상한 심령으로 서라라는 그 말을 가지고 했습니다. 가장 최고의 저작을.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상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탁월한 예배의 재료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만 자신의 부패성과 한계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부패성과 한계를 보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나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철저히 죽고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을 주인 삼아야만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철저히 나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실 상한 심령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간 내면의 실체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마음은 깨어졌고 하나님을 떠나 정처 없이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의 뿌리가 드리운 인간의 심령은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이르러도 쉬지 못합니다. 죄의 뿌리가 깊이 박힌 인간의 심령은 배우지 않아도 욕심을 내고 시기하며 분노합니다. 죄의 뿌리가 내린 인간의 심령은 근본을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뿌리가 내린 인간의 심령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상한 마음은 내 스스로 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원죄의 뿌리로부터 와 있는 상한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상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시게 옷을 벗읍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심령 가운데 박혀있고 깊고 끈질긴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완전한 치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골로새 2장 6절로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참 신기하죠. 여기 지금 생수가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막 일하고 계셔요.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배를 얘기한 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밀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영혼의 밀실에 그 어떤 어둠도 숨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즉 혼적인 수준이 아닌 영적인 수준을 다루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배는 여자의 몸으로 따지면 자궁의 위치라고도 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 라함은 긍휼, 사랑, 자비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자궁으로 표현된 것은 우리를 마치 자궁 안의 태아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이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자궁과 같은 이 배에서 생수의 강,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께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의 깊은 곳, 영혼의 밀실에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마음, 산산조각이 된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치료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 구석구석 다 채워. 그러면 그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어둠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상한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의 상한 마음은요, 철저한 회개로 드러났습니다. 상한 심령은 죄가 드러나 죄의 내용이 낱낱이 밝혀지는 마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용서받고 자유케 된다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예,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을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회개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두루마리를 빤다 이 얘기는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뿐만 아니라 타고난 자신의 죄성까지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3절로 5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은 회개의 눈물로 침상을 띄웠습니다. 상한 심령은 이렇게 철저한 회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사랑하십니다. 회개는 모든 죄의 능력을 이기고 승리하게 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상한 심령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가장 내면적인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당신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수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을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50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이다 그랬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인간을 향해 하시는 모든 행위의 동기가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통로가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은 인간들의 모든 죄짐을 지고 인간과 같이 되셔서 죽기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할렐루야.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죠. 예수님의 긍휼을 입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야 돼요.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상한 심령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그랬죠. 다윗의 상한 심령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신의 죄는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숨김없이 모든 죄를 다 드러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심리학자들은 못난 척하며 사는 사람, 없는 체하며 사는 사람, 모른 체하며 사는 사람들보다 잘난 척하고 또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10배 이상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네. 왜? 척척박사하기를 따가지고 가시가 옷을 계속 많이 입고 살기 때문에 그게 걸릴까봐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막 했는데 그게 다 걸리면 어떡해. 그럴까봐 그게 불안해서 오히려 스트레스 증후군이 더 크게 시달린다 그러네. 몇 배? 10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냥 못난 척하며 살아. 응? 없는 척하며 살아. 모르는 척하며 살으라고. 신기하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인간은 자꾸 쉽게 돼 사람이. 근데 연약하고 모른 척하면 사람들이 자꾸 도와주고 싶은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 그게 인간이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잘난 척해야 돼. 높은 자존감 예수 안에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척척박사하기 얼마나 많이 있어서 찢어! 시작.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똑똑한 척 빨리빨리 찢어. 찢어. 잘난 척 아는 척 똑똑한 척 있는 척 능력 있는 척 빨리빨리 찢어. 싹 찢고 척척박사하기 다 찢고 가면을 다 벗고 가시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그렇잖아. 건물을 질 때도 이거 확 허물어 놓은 상태면 짓기가 쉽잖아. 금방 짝짝짝 올라가잖아. 이게 있으면 이거 거물으려면 더 힘들잖아. 척척박사하기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다 찢읍시다. 가시옷을 벗읍시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한 심령은 성령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예, 죄의 본성을 이기는 능력은 바로 성령입니다. 상한 심령은 자신의 한계에 철저히 절망하며 오직 성령을 갈망하게 합니다. 시편 51편 9절로 12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상한 심령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성령은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한계를 초월하게 하는 지혜이자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다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한계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메시지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겁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성령에 주목하며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오직이라는 단어는 성령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겁니다. 동시에 오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변명과 이유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아니면 그 어떤 다른 방법도 없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불가능을 합리화시키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고 주저앉기 쉽죠.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합니다. 성령은 막힌 담을 뚫고 높은 장애물을 무너뜨리며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야말로 성령은 무한한 능력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해놓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받아야 돼. 할렐루야.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였어요. 할렐루야. 네, 결론적으로 성령은 상한 심령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의 산을 평지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죄의 산을 평지로 만들길 원합니까?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모든 문제를 평지로 만들어버립니다.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다 녹여버립니다. 무엇이? 바로 성령이. 아멘. 성령은 죄를 정복하고 죄에서 자유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회개합시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상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합시다. 할렐루야. 예, 상한 심령이 아닌 굳은 심령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펄과 개펄이 돼서 아무리 생수가 흘러가도 그들은 이 생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림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은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 긍휼을 기하는 기도,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했죠.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모든 상한 마음을 고침받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신음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봐서 상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 어루만지십니다. 지금 위로하십니다. 지금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생수가 넘쳐나오게 하십니다. 우리가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큰 축복이에요. 한 번 선 넘기가 힘들지 한 번 선 딱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속 선을 넘어버려요. 그래서 갈 때까지 치다르면 안 돼요. 선 넘을 때까지 치다르면 안 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도 모르는 그렇게 무의식을 묶이는 결박들을 풀어내기를 원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이 다 치료돼야 돼요.